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가장 빨리 배우는 한국말이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말, 아마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좀 급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빨리빨리라고 하는 말을 배우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자판기 커피를 누르고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새를 못 참아가지고 손 집어넣었다가 뜨거운 물에 대기도 합니다. 우리 가끔 보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다린다고 하는 거, 인내한다는 거, 그건 우리의 아주 일상적인 일입니다. 우리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들은 전역할 날짜를 기다리고, 또 이제 아이들은 학교 갈 날을 기다리고, 또 취업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형제들은 또 취업의 합격 소식을 기다리기도 하고, 병원에 가면 수속을 밟으려고 기다리기도 하고, 또 지하철에서 우리는 때로 지하철의 기차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어떤 성품적인 것이나 아니면 어떤 성격적인 면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역경이나 고난이나 어려운 시절에 무언가를 기다린다, 어려운 시절,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인내하며 견딘다, 참는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성품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때,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내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강림이 하실 때까지 길이 참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 오래 참는다, 인내한다, 이러한 단어가 6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아니라 약 2종류의 단어로 나뉘게 되는데, 이 인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보면은, 이 인내가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사람에 대하여 인내하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환경에 대하여 인내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인내해야 되고, 또 하나는 환경,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인내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인내해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가 인내한다 그러면 무엇을 인내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농부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농부의 인내라고 하는 것, 농부는 이제 열심히 밭을 갈고 또 열심히 씨를 뿌리고 농작물을 가꾸고 가지를 치고 열심히 아침부터 이런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애를 쓰며 수고합니다. 그러나 농부의 이런 수고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으려면 농부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농부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 통제할 수 없는 부분, 그것은 바로 날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갖다가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농부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까지라도 우리가 인내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부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놀랍게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농부의 인내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까지라도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보면 우리가 열심히 운동합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운동합니다. 그러나 운동이라는 것과 건강하게 사는 것과는, 이 건강에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내가 아무리 운동할지 할지라도 이 건강의 부분은 내가 통제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 수고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은 때로는 내 열심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예까지라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내 영역, 내 통제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해가지고 당황했던 게 뭐냐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부모님, 어머님은 뭐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 한 10분이면 뚝딱뚝딱 했습니다. 그냥 금방 나왔어요. 먹고 싶다 그러면 아들 뭐 먹고 싶어? 그냥 뚝딱 나왔습니다. 근데 결혼을 딱 했더니 아침밥 먹는 게 하몽차사입니다. 아니 이제쯤 나왔죠? 이제쯤 시간 좀 됐쯤 하고 부엌에 나오면 여전히 김치찌개가 다 돼야 되는데 이제 김치를 썰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시장이 밥맛이라고 하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사람이 배가 고프면 뭐든지 맛있구나. 제가 결혼하고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왜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혹시 그럼 당신이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봐 제가 말도 못하고 그냥 주는 대로 기다리면서 제가 이렇게 인내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다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때로는 기다려야 됨을 농부의 인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전하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씨도 뿌리고 가지도 치고 열심히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농부의 인내 다음으로 선지자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의 인내에 대해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선포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선지자입니다.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지만은 그 백성들이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선지자의 인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변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혹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때라도 우리가 인내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때로는 변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을, 변하지 않는데 때로는 내 자녀를 변화가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며 수고하지만 우리가 분명할 것은 뭡니까? 때로는 그러한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 가면은, 우리 군 생활을 할 때 아마 목사 중에서 여러분 이 직장 생활을 23년간 한 목사는 만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군 생활을 23년 했지만 목회만 한 게 아닙니다. 저는 군 생활,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을 23년 동안 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이 직장 생활, 군 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군인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직장 생활 가운데서 어려움을, 일을 당하고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고,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정말 힘든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너무나 저는 잘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일 가운데, 직장 생활 가운데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군 생활했던 그때가 기억나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때로는 애쓰며 수고하시다가 이 자리에 왔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근데 군 생활하는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좀 까다로운 분을 만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 군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월급이 뭐냐? 군인들의 월급은 지휘관에게 욕먹는 값이다. 지휘관이 너 그것밖에 안 돼? 너 똑바로 못해? 그럴 때 뭡니까? 아하, 그 욕을 얻어먹으면서 내가 지금 월급 받고 있다. 그 월급 받고 있다. 그리고 결제를 기다리는 시간. 그러니까 결제를 바로바로 하면 되는데 또 어떤 때는 이 결제가 막 미뤄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결제를 기다리면서 내가 지금 월급 받고 있다. 그리고 회의하는 시간, 긴 회의 시간. 그건 아마 제가 전역하기 전에는 이제는 회의가 짧아져 가지고 길게 회의하는 건 굉장히 무능한 지휘관처럼 여겨져 가지고 20분 내로 모든 회의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막 길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무슨 회의, 남전도회 회의든 무슨 회의든 간에 회의하는데 20분이 넘어간다. 여러분 그 20분 넘은 시간은 기도회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회는 길게 가져도 회의를 길게 하면 회의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군인들이 회의가 길다 그럴 때 회의가 긴다. 이걸 보고 뭐냐면 내가 지금 월급 받고 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월급을 받고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관계성 속에서 까다로운 사람을 만날 때 때로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뭡니까? 선지자들의 인내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윽박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우리가 어떤 변화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하기 전에 때로는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보니까 무슨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까? 욥의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욥의 인내는 뭡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의인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그가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욥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참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인내는 이 욥은 자신에게 당한 이 일을 갖다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나에게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욥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해되지 않을 그때에 인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욥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욥이 모든 인내 가운데 그의 결말이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해서 아름답게 복되게 그의 결말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 때로는 견디고 때로는 인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생활 가운데 훈련 중에 기억 남는 훈련이 화생방 훈련입니다. 화생방 훈련. 이 화생방 훈련은 이 창고같이 생긴 이 창고에 들어가 가지고 방독면을 딱 쓰고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방독면 쓰고 일단 노래 한번 사나이라 노래 한번 한 다음에 이제 훈련을 한 다음에 방독면을 쓰고 있는 상태인데 최루탄을 터뜨립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밀폐된 공간에 최루탄을 터뜨리니까 완전히 최루가스가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방독면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명령이 내려옵니다. 방독면 벗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독면 목사님 그럼 안 벗으면 되죠. 여러분 군인이 안 벗는 게 말이 됩니까? 군인은 방독면 벗어 그러면 벗는 겁니다. 그 체력가스가 꽉 차 있는 데서 방독면을 딱 벗는 순간에 막 눈부터 코부터 해가지고 막 눈물 콧물이 쫙 흐르니까 저희 같이 훈련받는 분들이 이제 군종 장교 훈련생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신부님, 법사, 그 다음에 목사 다들 있지 않습니까? 막 그냥 눈알이 튀어나고 막 콧물이 나니까 막 벽 쪽을 향해가지고 막 문 열으라고 막 두드리고 막 발로 차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딱 벗는 순간에 막 화끈하면서 눈물이 쫙 나는데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소리 지른다고 절대 저 문은 열리지 않는다. 내가 아둥바둥 손톱으로 긁는다고 되지 않는다. 내 평생의 눈물 한번 쏟아보자. 내 평생의 콧물을 다 여기다 쏟아놓으리라. 딱 견디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욥의 인내 때로는 견디어야 되고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농부의 인내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안달복달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 인내하는 모습. 때로는 선지자의 인내를 통해 가지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을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선지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마음. 욥의 인내를 통해서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그때에도 욥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이해 안 되는 일을 만날 때
그 모든 것들을 인내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 인내라고 하는 것,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원망 없이 인내한다는 거예요. 인내할 때 어떻게 인내해야 되느냐? 원망 없이 인내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우리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때 우리는 이 원망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원망은 뭡니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건 당신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건 너 때문이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는 너 때문이고 나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이고 늘 입 가운데서 원망하는 일들이 나올 때 우리가 기억하는 뭡니까? 우리는 인내할 때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가장 일어나기 쉬운 것은 뭐냐? 바로 이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보면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로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 뭘 범죄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그 누구에게 탓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때로는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억해서 뭡니까? 내가 입을 열어가지고 원망하고 내가 입을 열어가지고 누구를 갖다가 비난하고 내가 입을 열어가지고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기억하 뭡니까? 인내할 때 오늘 하나님은 너희들 원망하지 마라. 너희들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회의원들이 공천 때문에 이제 매스컴에서 우리가 볼 때 어떤 국회의원은 내가 이 지역구에 공천이 됐으니까 나 이제 가만히 있으면 국회의원이다. 그런데 당신 내려와라. 당신 공천 취소다. 왜 취소되는 거예요? 말 때문에 취소되는 거예요. 그가 과거 했던 그 말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게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나오는 순간에 내 온몸을 꽉꽉 메어가지고 나를 거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그 말이 결국은 지금 어떠느냐? 나를 끌어내리는데 그 말 때문에 지금 모든 게 다 끌어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한다 그럴 때 뭐예요? 우리 입술에 주님 주의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파수꾼을 세우시로 말미암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환경에서 인내하게 하실 때 나는 다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욥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욥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때 그 욥의 결국이 어떻습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되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인내할 때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내 입술에 주의 파수꾼을 세워줄 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가? 목사님 제가 인내 안 하고 싶어 안 하는 게 아니고 나 정말 인내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인내하는 삶을 살까요? 그럴 때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팍팍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미술을 보면은 동양화가 있고 서양화가 있습니다. 동양화는 뭐예요? 동양화는 여백이 많습니다. 붓으로 싹싹하면 여백이 많아요. 서양화는 그 공간 안에 꽉 차 있습니다. 그림이 꽉 차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공간이 있고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이 공간이 있어야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데 이 공간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묵상할 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느냐? 그들의 인사는 뭐였습니까? 만나면은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아이고 우리 권사님 어떻게 지냈어요? 그렇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오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했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들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뭐냐? 인내할 수 있던 것은 뭐냐? 바로 이 주님을 묵상하고 마음을 굳게 하고 주님의 가까이 임하심을 갖다가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인내를 주세요. 지금 당장 주세요. 여러분, 인내를 달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때로는 내 삶의 영역을 벗어난 통제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때로는 도저히 변하지 않고, 때로는 까다로운 사람, 때로는 정말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욥처럼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마르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공간이 생기고 우리가 능히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